하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5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아까 그 예배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이용 씨가 제일 좋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몇 주년이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500주년 넘었을 겁니다. 종교 개혁 기념일입니다. 루터가 독일의 무슨 성당 다 까먹었다. 무슨 성당에다가 95개 조항, 그 당시 교리에 대한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못돼서 95개 조항을 쫙 이제 소위 말하는 대자보를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반기를 든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묵상해 보니까 지금 가톨릭이 하는 것은 아니야 해가지고 반기를 들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개신교가 이렇게 나오게 된 역사적 계기가 됩니다. 그럼 거의 잘했느냐? 그럼 못했느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루터가 했던, 칼빈이 했던, 뭐 박윤선을 했던, 뭐도 했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세계 속에서 택자가 해야 될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이제 감사와 찬양이죠. 택자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 두 개네요. 감사, 따지면 많다 그랬습니다. 감사, 찬양, 예배 뭐 많은데 뭉뚱그려 가지고 감사를 합시다. 11월 달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으니까 신자가 성도가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주님께서 이 역사 세계 속에 일으키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역사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 외에, 우리가 듣는 것들 외에, 우리가 맛보는 것 외에, 우리가 이렇게 감촉이 돼 있는 것 외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외에 더 보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신들렸다 그러죠. 혹은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하니까 뭐 초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도는, 신자는 신들린 자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이용은 기껏 해봤자 10월의 마지막 날에 그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과 헤어져가 그 이유도 몰라가지고 눈물 찔찔 흘리며 그날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신자는 이 역사 세계 속에서만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계가 더 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그 세계가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already not at. 이미 왔는데 아직 안 왔대. 저는 이제 일반 대학 해가지고 신대원 간 케이스다 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들어갔는데 뭐 already not at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목사님한테 들어보지 못한 용어였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성이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 나라가, 와, 저기 뭐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뭐 게르할드 포스인가라는 그 이상한 신학자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그 쉽게 그겁니다. 신자는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계와 또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또 한 세계를 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한 세상으로 이 역사 세계 속에 십자가로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뭐를 입고 있습니까? 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미 온 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이미 왔는데 아직 안 갔다. 그게 already not 됐더라. 그 이거를 우리 언제 십자가만 수련할 때 그런 말 썼어요. 중첩됐다 그랬어요. 이 역사 세계 속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역사 세계고 하나는 묵시의 세계가 있어요. 요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세계에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신이 들려가지고 요 두 세계를 다 보는 자들이에요. 다 보는데 이 묵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한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식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하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삶, 우리가 진짜 심령이 가난한 채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요구되는 그 묵시의 세계를 바라보는 존재들이라고요. 누가? 신자는. 그래서 신자는 인터넷 막 뒤지다 보니까 재밌는 글이 있어서 적었어요. 기쁠 때 울어주고 슬프면 웃어주고 잘되면 구박하고 벼랑끝에 서면 밀어주고 하속에 빠지면 뚜껑 닫아주고 비틀거리면 넘어뜨리고 이게 꼭 뺑덕 심청이 뺑덕하면 그거 판소리 들으면 이거 비슷한 거 나오죠. 똥놈 주저앉혀버리고 하는 거. 걷는다 싶으면 다시 밟고 다시 일어나면 내가 안 했는데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왜? 지금 이래 말한 것들은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역사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묵시의 세계와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역사 세계와 묵시 세계와 역사 세계 연결되는 연결점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세상에는 연결되는 고리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말 잘 들으세요. 묵시 세계와 역사 세계 속에서 연결되는 고리는 없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착한 일을 수로 많이 해도 묵시의 세계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진짜? 반대로 묵시 세계와 역사 세계가 연결 고리가 없다는 말은 내가 나쁜 짓을 수로 많이 해도 묵시 세계와 저 하늘나라와 나는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왜 그래 착하게 살려고 그러십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세계 속에 살아가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 역사 세계 속에는 하나님 것이 없어요. 왜?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윤리, 도덕, 가치 체계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죠. 뭐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딱지 내고, 그 차 운전하시는 분들 요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부산에서는 10월 21일부터 이게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잠시라도 차를 대버리면은 누가 신고하면 바로, 원래 주정차 금지는 2번 찍어야 되거든요. 5분 간격으로. 그래야지 이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한 번만 찍혀도 바로 고지서 날라온다. 그것도 몇 배? 두 배인가 3배. 예, 어린이 보호구역 이제 주정차만. 예, 그런 겁니다. 그거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묵시의 세계는 이 땅의 것과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하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묵시 세계와 하나님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연결고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이 땅에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이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 되는가 했더만도 약 78억 명이 있답니다. 78억 명이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달라요. 그죠? 엄마, 아빠, 자식들 보면은 뭐 비슷하게 닮은 것도 있지만은 뭐 눈 좀 닮고 그랬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역사 세계 속의 인구는 몇 명이 될까요? 2명이 있습니다. 딱 2명입니다. 하나는 첫째 아담, 또 하나는 마지막 아담. 요 2명,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78억 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딱 2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아니야, 압축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묵시 세계와 역사 세계 사이에 연결되는 인간이 한 명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이렇게 뭉쳐진 인간, 그 예수 그리스도죠. 참 인간. 그 예수 그리스도 연결 통로 외에는 이 땅의 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는 것들은 일체 없습니다. 이 십자가 외에는. 그러니까 뭐 교회 크게 지어봤자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나가리. 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이 땅의 역사에 대해서는 뭐 남북이 전쟁 평화회담 아니요, 예? 종전, 전쟁 우리 그만하자. 지금 그거 휴전 말고 종전하자. 하든 말든 우리의 관심사지. 미국 저희 매세추세츠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종전을 하든 관심 있습니까? 없어요. 단지 한민족의 관심거리예요. 거기 김정일이가 살을 빼가지고 어떻게 했니? 그거 관심 없어요. 김정일도 살을 뺐는데 왜 우리 목사님 살을 못 빼지? 그건 그 사람들 그냥 놔주자고요. 저쪽 교회는 저렇게 부흥되는데 왜? 그건 인간들의 모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명,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없어요. 그것이 유일하게 역사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거리입니다. 십자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예수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라디오 듣는데 영락교회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지를 못하신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떨 때 당신의 이름이 모욕받는가? 예배 드리는데, 요새 이제 온라인 예배가 많이 이제 활성화됐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아그작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 편하게 옷 입으면서 누워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억수로 싫어한대요. 하나님 모욕받으신대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든 누워서 예배 드리든 그 마음이 이미 그 마음도 할 필요 없어. 우리 로마서 6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에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어떻게 보신다 그랬습니까? 죽은 자로 본다니까요.
죽은 자가 예배를 그죠? 그러니까 정관에 있을 때는 이제 새 아파트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6년 사는 동안에는 바퀴벌레라든지 해충을 한 마리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뭐 30년 넘은 아파트 가다 보니까 올여름에 그 마루에서 자는데 막 벌레들이 물려가지고 심지어 바퀴벌레 한 마리가 지나가도 봤거든요. 바퀴벌레가 그 숨을 가지고 지 혼자 막 뭐 이렇게 뭐 음식 찌꺼기 같은 거 먹을 때 인간들 관심이 있을까요? 그 먹는 데만 집중하겠죠. 지가 아는 그 세계만. 냉장고 밑에 따뜻하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세계가 전부 있냐. 여러분, 그 바퀴벌레의 삶이 우리의 삶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내 눈에만 보이는 그 어떤 일들. 국힘당에서 누가 대통령 그 후보로 나올까? 그 사람하고 이재명하고 또 내일 또 안철수가 나온다는데 또 심상정하고 이렇게 4명 되고 또 저기 누구죠? 허경영이도 나온다는데 누가 될까? 예, 우리가 보이는 건 딱 그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수능 시험 치는데 어떻게 될까? 우리의 관심 오로지 거기 있어요. 제 아내는 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핸드폰을 딱 봅니다. 네, 봐요. 그래서 저한테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제 아내가 주식의 주자도 몰랐거든요. 그 유튜브에서 계속 그도 국내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오, 대단하죠. 막 유튜브를 들어가면서 막 공부해가지고 요거 사야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빠 28.7%. 오, 28.7%가 어디예요, 그죠? 근데 그게 자기 돈입니까? 인출해야지 내 돈이지. 그 우리의 관심은 딱 보이는 게 그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고기 얹는데 원래 그렇게 주식 여놓으면은 관심이 거기에 갈 수밖에 없죠. 차트 보는 거, 내가 산 기업이 올랐나 안 올랐나,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딱 그렇다고 우리 보는 거. 그런 우리들에게 주께서 너의 죄를 우리들에게 마지막 아담으로서 나타났던 그 예수와 함께 묶어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묶어버렸으니까 우리 1+1 있잖아요. 하나 사면 하나 같이 따라가는 거. 값은 하나만 냈는데 2개 같이 따라가는 거. 그런 꼴이라고. 신자는 나는 안 했는데 주께서 하신 그 일을 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은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면 세례받은 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대요. 이게 이제 한때 진짜 많이 싸웠던 부분입니다. 새 생명. 지금도 그 가끔씩 저한테 전화 오거든요. 왜 십자가 마을은 하나만 이야기하느냐? 왜 죄인만 이야기하느냐? 우리들 속에 새 생명이 있지 않느냐? 예, 있어요. 근데 봐야죠. 그냥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생명? 새 생명이라니까요. 내가 생명일 때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 생존을 위해서 활동을 해요. 움직여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묶임 당한 거, 연합한 자는 새 생명으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그 새 생명이 뭡니까? 오륙빵 맞으면은 왼빵 갖다 대는 거. 오리를 가자면은 신들을 가주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명령과 지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면, 물론 우리는 안 하죠.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예, 그런 명령문들, 그런 지시문들, 그런 명령문들과 지시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 보는 게 딱, 아까 그랬잖아요. 보는 것만 우리의 관심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님께서 요구하는 이런 수준에 도달이 됩니까? 아까 역사 세계 속에서 열심히 바퀴벌레가 지 세계에서만 막 빠르게 생활하듯이 우리는 여전히 내가 보는 그 몇 평 안 되는, 해운대 몇 평 안 되는 정관, 뭐 저 괴정, 저기 또 명지, 그 얼마 안 되는 땅덩어리 속에서 돌아다니는 그게 우리 삶의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몇 평 안 되는 그 땅덩어리에서 돌아다니는 우리의 삶을 누구와 묶어버린다고요? 예수님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과 지시를 너는 했잖아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와 묶임을 당했으니까, 예수와 연합을 했으니까,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명령이라든지 지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는 나에게서는 이런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해낼 능력이 나에게서는 나오지 못하는구나 하나와,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묶어버렸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나도 거기서 같이 부활했잖아. 그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이라고요. 시편에 보면은 우리들을 향해서 무슨 노래를 부르라 그럽니까? 그냥 노래, 기존에 부르던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를 부르래요. 그 새 노래가 뭡니까? 제가 전에도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찬양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냥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전에, 찬양 이전에 반드시 뭔가가 하나 선행이 돼야 됩니다. 뭐가 선행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행이 돼야 돼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는데 애국 군사들은 말을 타고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 그 계시록 14장 한번 좀 봅시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곧 타는 자에 대해 곧 타는 것 같아라. 저희가 부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밖에는 너희 의를 붙잡아보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두렵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있는 대로 하나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인들 거짓말이 없고 없는 자들이라. 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고요?
14만 4 저기 신천지 애들이 좋아하는 숫자죠. 14만 4천 명밖에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새 노래예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거기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계시록에서 여자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뭐로 또 대변될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돈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더럽히지 않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돈 없이 살아간다는 거 생각도 못해요. 우리가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이 돈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좋은 옷, 좀 더 맛있는 음식,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불일듯이 일어나는 욕망을 가지고 아침마다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14만 4천 명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여자와 더불어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존재다 그럽니다. 우리는 안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 같이 있으면은 저기 택자인가 불택자인가 모르잖아요. 누가 내한테 조금만 해꾸자면 크락션 제 아내라고 말하는 막 끼어들면 꽝 한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크락션 눌리고 누가 내한테 싫은 소리 하면은 누가 내 새끼 때리면은 같이 가가지고 나도 막 하고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대요. 돈 안 좋아하고 세상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맛있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데려와 보세요. 다 맛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좋은 거 안 보고 싶은 사람은 결정 났습니다. 경주로 결정 났습니다. 우리 경주로 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유명 그 문화재 쪽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워낙 많을 거고 외곽 쪽으로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간에 경주로 결정 났습니다. 11월 13일 경주 갑니다. 이제 우리 양동마을 봤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면 해다 그랬는데 나에게 악하게 하면은 나도 역시 그 사람과 별반 다른 거 없이 똑같이 같이 앙앙거리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은 새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불러서 그렇게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맞다 참나 그 입에 거짓말이 없대요. 또 흠이 없대요. 또 제 아내 이야기 좀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예언이 운동을 좀 시킵니다. 원래는 이제 저기 그 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하루에 그 줄넘기 7,000개씩 하라 그랬습니다. 그 7,000개 하면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죠? 한 1시간 20분이면 됩니다. 그 7,000개 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네 먹고 싶은 건 다 먹어. 그때 제 딸의 몸매는 끝내줬습니다. 지금도 힙 하나는 끝내줍니다. 막. 오리궁둥입니다. 근데 이제 뭐 4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 못하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정관에서 학교까지 왔다 갔다 보니까 좀 멀고 그것도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운동을 못 해가지고 좀 살이 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섭해가지고 운동해 했는데
출퇴근 시간이 거의 왕복 2시간 되니까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되니까 애가 오자마자 자더라고요. 씻고 억지로 깨웠습니다. 운동하러 가라고. 그것도 예언이 참 착합니다. 제 말은 참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투덜투덜 하면서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좀 그래가지고 제 아내 보고 같이 좀 가라. 그때 제 아내가 뭐 하고 있었냐면 원더우먼을 보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라 하니까 막 째려봅니다. 남편 말에 아내들이요. 남편 말에 순종입니다. 복종이에요, 복종.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 건데 2%밖에 안 돼.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들 모습인데 웃을 일 아니고 여러분도 다 한번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런 이런 거 다 한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인데 뭐 한다고요? 흠이 없대요.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 뛸 일이지. 흠이 없대요. 흠이 없대.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뭐 했다? 돌아봤다.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뭐랬습니까? 언제야? 언제야? 너 내 목마를 때 물 갖다 이렇게 물 갖다 줬잖아. 이렇게 물 있잖아. 이렇게 물 갖다 언제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14만 4천 명에게는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흠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흠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 14만 4천 명만 의인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의인이 아니죠. 피 때문에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눈이 떠야죠.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봐요. 왜? 안 보여주니까. 창세전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에바다 하고 주께서 열어준 사람에게만 죄송하지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 잡았을 때 그 많은 친구들이 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누구만? 베드로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지만은 그 스루브르니아 여인 그 여인만 주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거짓이 없었다고요?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거짓이 없었습니까? 숨겨놓고는 간첩을 숨겨놓고는 안 왔대.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 거짓말을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 돼요. 요 묵시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은 우리들의 머리로는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해석 불가입니다. 안 돼요. 못 해요. 해석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날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날 베풀어 주시는 그 주의 은혜를 우리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그것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고요.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한 삶이 아니고 좀 더 괜찮고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규칙, 내가 만들어낸 가치 속에서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얼마나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요즘은 이제 여러분 안 하시겠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상 노래 부르기보다는 복음성가 찬송가부터 부르기, 일어나서 기도하기, 말씀 보기.
그런 스스로의 규칙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정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 로마서 한번 봅시다. 사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연합과 관련된 행함이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새로운 행동, 어떤 새로운 행함, 그 교회 와가지고 기존에 안 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가지고,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성도는 주변 나온 것처럼 옆에서 기쁠 때 울어주고 슬플 때 웃어주고 넘어질 때 짓밟아주고 맨홀 뚜껑 덮어줬을 때도 그것이 하등 문제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존재는, 신자는 뭐가 보이기 때문에? 저 위에 묵시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 묵시세계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헐렐레 팔렐레 칠떡이 어떻게 보면 저는 또라이가 다 있어. 왜?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들에게서 묵시 세계 속에서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역사 세계 속에 나타났던 그 인물, 그것이 단순하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세계 4대 성인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다가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예수가 뭐로 보입니까? 나사렛 사람. 그럼 나사렛은 뭐 선한 게 나겠노? 그냥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 인류에 대단히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던 인물이지. 아니요. 우리들 눈에는 14만 4천 명을 만들어내고 그 14만 4천 명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고 14만 4천 명을 흠없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분이 그런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노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주님께서 짜놓은 틀은 이미 끝장난 틀이, 이 틀 속에서 뭔가 조금의 어떤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 개인의 영향에 따라서 변수가 생겨가지고 그 변수에 따라서 바뀐다면은 진짜 우리는 쎄 빠지게 기도해야 되죠. 쎄 빠지게 예배 드려야 되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어디 주의를 어겨? 어디 11조를 안 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변수에 의해서 묵시의 세계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겁니다. 묵시의 세계는. 우리들의 어떤 변수가 우리가 변수예요. 우리들의 아까 설교 초반에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하나님이 슬퍼하거나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아들 예수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만이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 신천지에서 그럽니다.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자고. 그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은혜죠.
우리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하던 이야기가 은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뭘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뭘 깨달았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지난주에 안 오시니까 모르셨잖아요. 자기가 예?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의 구조 속에서 태어났구나. 그렇게 만든 하나님께서 짜놓은 그 틀 속에서 내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 틀 속에서 태어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다?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택자가 죄를 짓는 거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죄 짓는 거하고 사울이 죄 짓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짓는데 다윗이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상한 심령이라는 마음을 주시고, 이 사울이 짓는 죄 속에는 뭘 주냐면은 회개를 주는 거예요. 형식을 주는 겁니다.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사울 속에는 법을 주고 다윗 속에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 다시는 안 그럴게. 회개죠. 법입니다. 근데 법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은혜도 역시 다시 다윗이 또 시편 51편 이후에 죄 안 짓습니까? 말년에 또 죄를 지어 뭐 합니까? 인구조사해요. 또 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택자가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짜놓은 이 역사의 틀 속에서 신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상한 심령입니다. 그 상한 심령이 뭡니까? 내 꼴하지 않은 거. 나는 죄의 틀 속에서 태어났구나.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될 수 없는 짓거리들이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이 묵시 세계 속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뭐 같은 삶입니까? 개 같은 삶이 되는 거죠. 개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닙니다. 주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나는 도저히 그런 거 나는 못 봤습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만 사용해 주시도 난 감지덕지합니다.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이것이 아무나에게서 이것이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만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모르죠. 혹시 진짜 만에 하나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세계 속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 참 세계 진짜 참된 세상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보는 것들, 육체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우리가 듣는 것들, 우리가 말하는 것들,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주는 위에서 내려오는 한량없는 그 만나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